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신명기 29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들과 맺는 모압 땅에서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약서를 펼쳐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쓰시면서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이렇게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어떤 은혜 입었는지 기억나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그 일이 어려운 것, 그 일이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 그 감사를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내 앞에 서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를 잊는 신앙은 짐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지난 40년의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애굽에 내린 재앙들, 홍해가 갈라진 기적, 광야를 걷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소환하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순종은 종교적인 의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루한 형식이 되고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혹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 있는 메마른 신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건조한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 뭔가 힘이 없고 메마르고 건조해지면 우린 그런 걸 찾아요. 어떤 프로그램 없을까? 어떤 용한 목사님 안 계신가? 어떤 뛰어난 어떤 방송, 기독교 방송 볼 거 없을까?
내게 은혜 끼칠 뭔가 없을까? 아니요. 그런 것도 물론 도움되고 그런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걸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쥐어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요즘 순종이 어려우십니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힘을 얻고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세요. 4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의미일까요? 너희에게 지금 그게 없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의미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못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질책의 말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안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길 수 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기분 좋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힘들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다시 눈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젖는 것도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고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원망하다가 금송아지까지도 만든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었죠. 이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우리 마음 문이 닫혀 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 읽고 은혜로운 기도 시간들을 가져도 찬양을 불러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가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제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세 번째로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언약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부터 어린아이, 심지어 진중에 있는 이방인과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청산이 아닙니다. 미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뜨거웠던 은혜의 체험이 지금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떤 믿음이 있었든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어떤 믿음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맺는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어디 서 있느냐? 너는 오늘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나 대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경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며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도 평안하리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적당히 순종해도 되겠지. 이런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말씀은 듣지만 내 삶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에이 설마 별일 있겠어? 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가면,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가면들 벗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29절에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참 많이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우리는 모든 미래와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나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나 순종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힘으로 못해요. 순종이지만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날 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너무 불순종한 거 많은데요. 내가 너무 쓰러지고 넘어진 거 많은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순종을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순종 못한 것들 괜찮아요. 계속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못난 부분을 책망하면서 파헤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거 한두 가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손 얘기했잖아요. 나실인의 율법들 다 어기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거 하나 지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순종 못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순종하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코 신실함을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모세의 세대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물이 솟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 때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 완전한 언약, 완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자주 은혜를 잊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넘어지며 쓰러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연약했던 것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다시 주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축복의 길로 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